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한 두 달 가까이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세계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온전한 예배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 이 두 세계관과 나의 삶을 좀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두 가지 반응 이런 제목을 적었다가 그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감동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본문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거나 내 마음에 큰 감격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을 때가 우리 종종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안, 위로,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수련회에 참여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들으실 때 나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딱 적용이 되고 그렇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의 은혜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놀랍게 병이 낫는다거나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이런 초자연적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은혜들이 모습들이 있지요. 아마 제가 열거한 거 외에도 아마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은 다 은혜라는 것을 아마 받고 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기분도 좋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이 은혜에 어떻게 살아갈까 기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계속 성장시키거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직분자로 정말 맞구나 라고 성장하거나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어쩌면 은혜를 받았지만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주일날에는 은혜를 가득 받은 것 같지만 세미나 들을 때는 정말 깨달아졌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뭔가 그렇구나 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삭막한 현실 가운데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 우리는 과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나는 현재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왕년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현재 나를 다르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왕왕 찾아옵니다.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서 그런데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아마 우리가 한 두 달 전쯤에 한 번 더 깊게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본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10명의 등장인물이 나병 환자, 즉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을 직접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무엇을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큰 은혜를 10명이 다 받은 겁니다.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 중후반부에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두 강도 이야기 기억나시죠? 십자가상의 두 강도 이야기 때 예수님을 분명히 똑같이 만났고 그들의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제 결정해야 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를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 심판, 자기 십자가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사기꾼이나 그런 아무 능력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를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던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다른 9명도 은혜를 받았던가요? 네, 병고침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은 그 이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영원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10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이제 악성 피부염, 오늘로 따지면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악성 피부염이라는 병환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당시 유대 사회의 더 끔찍한 상황은 이들이 부정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었어요. 본문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섰다고요? 멀리 섰어.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은 사회와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가족과도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돌매질을 당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겠죠. 네. 누가 내 곁에 부지부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 곁에 가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며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 자아상이지요. 그리고 굉장한 이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는 분노가 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지독한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삶은 늘 낙심과 좌절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 이 10명의 악성 피부염을 가졌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귀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럼 예수님 뭐라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이 부분을 살펴봤죠? Jesus Master, Master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잘 못 부른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을 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그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이 눈 먼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을 따라서 예수님 뭐라 부르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뭐라 불렀죠?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죠. 주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예수님 보고 선생님 네, 이렇게 부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고 은혜 받을 자격이 별로 없었던 그런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정말 사회 최하층 밑에 있는 사람들,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14절 우리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뭘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병이 고쳐졌죠.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깨끗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여러분, 때로는 이 은혜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나만 장군과 같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 서서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 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혜, 이들은 아무 자격 없지만 그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을 거 기대하죠. 저희 아들은 일주일에 영어책을 5권을 읽으면 레고를 받을 걸 기대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을 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잔뜩 기대에 부풀었을 때 선물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벼락같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볼 주제는 뭐예요?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주 신앙에 중요한 2가지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2가지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대요. 믿음이 구원했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구원을 얻었던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죠? 어떤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병 고침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뭘 했어요? 믿음의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 뭡니까? 과거적 구원. 우리 어제 자녀 권세반때도 했는데 또 모르시더라고요. 과거적 구원.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죠. 맞죠? 미래적 구원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적 구원이죠. 그 2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할 때 예수님이 했던 그 한마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죠. 내가 언제부터? 지금부터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살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믿음의 반응을 하여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앞에 놓여진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연약함과 핸디캡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전사님과 함께 드리면서 찬양을 했죠. 몇 주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찬양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보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래요.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아이고 그랬구나, 저희 가서 밥이나 먹고 가, 그러는 분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보호 급식소처럼 밥이나 한 끼, 그냥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지요. 예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어집니다. 거저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됩니까?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병고치 먹고 몇 푼 돈 벌고 어느 정도 세상적 지위 올라가는 것, 그런 일반적으로 주어진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어야겠지요. 우리 비를 준비하시는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 목이 메어서, 이 목이 잠겨서 메인 게 아니라 이 가사가 너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때로는 구름으로 우리 앞을 가리신대요. 구름으로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구름으로 가리면 뭐 과학적으로는 구름 사이에, 안개 사이에 뭐 미세먼지도 많고 나쁜 먼지도 많죠. 근데 구름을 가리셔요. 왜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또 구름에 가려진 삶을 살다 왔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또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상황일지 몰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구름이 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뭐예요? 아이고 오늘도 안 보이네, 오늘도 소용없네. 비를 내리면요, 아유 추운데 왜 비까지 내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싫어하고, 해가 나면 해가 난다고 싫어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난다고 싫어하고, 눈이 오면 눈 왔다 운전하기 힘들다고 싫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삶의 은혜,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는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즉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똑같은 은혜를 입은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명과 한 사람의 분기점은 뭡니까? 분명 우리가 살펴봤어요. 둘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라는 단어, back 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원문에는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받아서 그 문둥병 환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문둥병 환자가 한 행동 중에 여러 모습이 있어요.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문장 헬라어 원어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9명과 1명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 반응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진정한 변화의 삶, 은혜 입은 자가 진정한 성숙의 삶, 은혜 입은 자가 진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한 명 그 돌아온 사람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을, 그 믿음의 반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감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쑥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했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뭐 바다에 가라앉겠죠. 무슨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네? 나라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큰 산을 어떻게 듭니까? 들 수 있대요. 뭐가 있으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반응해낼 수 있느냐인 겁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겨자씨만한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느냐? 겨자씨는 심으면 나중에 엄청 큰 크다란 몇 미터짜리 되는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만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아니 확실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어떤 삶을 사셨어요? 아니요, 사실 올 한 해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11월 12일인가요? 12일. 네, 저 소리가 12월 12일이란 뜻이에요. 12일이잖아요. 10달을 살고 그리고 열 이틀을 더 살았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는 많아요. 차별 없이 주하는 은혜가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올해는 이제 여름이 긴 것 같았는데 가을이 쑥 지나가고 오늘은 또 굉장히 날씨가 춥네요. 근데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름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만 되고 겨울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 가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 올바로 반응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은혜 좋은데요? 믿음 좋은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를 주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대상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은혜의 주인이 되어 주셨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어지죠. 성경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무 사람 귀천 상관없이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대한 반응, 이걸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죠. 은혜에 대한 반응인 믿음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공짜로 주어집니다. 예, 공짜로 주어진다. 공짜란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은혜는 거저 주어져요, 값없이.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 반응을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응을 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반응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에 대한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지요. 은혜에 대한 반응, 즉 믿음에는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지, 정, 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자,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럼 지적으로 바른 반응, 즉 지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구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를 주셨구나 라는 성경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동의하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실. 왜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기의 삶에 이 믿음의 지적인 반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이나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작 30분, 40분 되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는 애가 달아가지고 이 쪽지를 나눠줘요. 펀치는 어디 있어? 쪽지를 나눠서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에도 띄워줍니다. 미대팀 조금 늦어서 그렇죠. 띄워줘요. 왜요? 반응해내라고요. 믿음을 정리하라고요. 그런지 몰랐대요. 10년, 20년 예수 믿는데 그런지 몰랐대요. 자녀의 건세만 8기인데 오늘 처음 들었대요.
그건 거짓말이죠. 8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듣는 건 아니죠. 들었지만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바르게 지적으로 동의하지 못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엔 지성이 필요합니다. 대응하고 반응하는 데는 그 지성적 노력과 애씀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정서적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감격하는 겁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기쁨의 웃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것이 감정이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쁘다라고 이 기쁨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서적 반응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어깨를 뒤로 축 처지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어이구 목사 양반 설교 잘하네. 그거는 바른 정서적 반응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고개를 드세요. 땅을 쳐다보지 마세요. 메모는 잠깐이에요. 얼마나 잘 정리했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김홍수 권사님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필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김홍수 권사님은 시선을 저를 안 뗍니다. 안 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전해지는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를 왜 못 봅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감격의 반응을 못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끝까지 목사 눈을 못 쳐다봐요. 왜요? 그런 분들이 있죠.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온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정서적 반응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 반응이죠. 은혜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야, 너 좀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난 믿음 있는데. 난 믿는데. 보통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냅니다. 요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좀 힘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아마 지적으로는 반응했을지 몰라요. 정서적으로는 반응했을지 몰라요. 근데 의지적으로 반응이 안 되는 것까지 가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런 거죠. 자,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네. 지나간 사람 100만 명 여기 갖다 놔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었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공간적 물리적 우리의 행동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들어본 적 있죠.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몸뚱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는 게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놓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드려지는 그 작은 몸짓이 예배고 그 작은 마음이 예배인 것이죠. 자, 예배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아멘. 그렇죠. 주일 성수하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 안 했다고요? 제 방에 서류가 다 있어요. 1번 주일 성수하고 못할 경우는 목사님께 혹은 목자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다 사인하셨어요. 체크 하셨어요. 보여드려? 여러분이 다 그걸 동의하셨다고요. 지적으로 동의하셨어요. 성도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도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여겨야 됩니다. 돈을 손해봐도 건강이 좀 힘들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첫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다 동의해요. 그럼 주일날 성수합니까? 네, 주일 성수해야죠. 아멘. 근데 이번 주는 친구랑 좀 놀러 갈게요. 주일 성수합니까? 아멘. 근데 이번 주에 집안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일 성수합니까? 아멘. 근데 이번에 꼭 중요한 여행을 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합니까? 아멘. 이번 주에 여행 가. 지난주 여행 갔죠? 이번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야 됩니다. 뭐예요? 예배자에 대한 지적인 동의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행동은 안 따라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내 주일날 아니죠. 그분에게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시간은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좀 여유될 때는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드려드리고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건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1번에 불가피한 경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공간적으로 이곳에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거죠. 가족끼리 전체가 해외여행을 2주간 가게 됐어요. 주일을 끼게 됐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칙은 미국에 있다가 잠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스우세요? 그게 원칙이죠. 예배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비행기가 중요해요? 비행기 값이 중요해요? 미국이 중요해요? 예? 태평양 항공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믿음의 반응이죠. 은혜에 대한. 근데 불가피한 경우가 뭐예요? 그러고 싶은데 비행기가 빨리 안 가요. 12시간 걸린대. 이게 안 맞을 경우가 있죠. 불가피한 경우는 그런 겁니다. 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몸이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휴가증 끄고 나와야죠. 앰뷸런스 타고 와서 여기서 병상에 누워서 예배 드려야죠. 웃기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잘 들으셔야 돼요.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주일 성수 아닙니까? 친구랑 약속 있고요. 애인이랑 약속 있고요. 남자친구랑 약속 있고요. 결혼할 사람이랑 약속 있고요. 평생 함께 할 사람이랑 약속 있대요. 네? 네? 부모님 댁에 가야 된대요. 네? 어른들한테 가야 된대요. 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된대요. 예배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반응입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는 내가 지금 어디 강원도에 여행을 갔어요.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갑자기 먼 나라로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럼 그곳에 내가 예배할 수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 보내주신 거죠. 목회자를, 목자를. 뭐예요? 그분이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르게 영적으로 지도하라고 목회자를 보내준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라고 목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잘 기억하셔요. 그게 엄청난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1번,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회자, 가로 열고, 목자, 가로 닫고의 지도를 받아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셨어요. 지적으로 동의했죠? 그렇구나라고 여겨지시죠? 그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반응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중에 첫 번째 중에 1-1-1번이에요. 그게 주일날 예배드린다라는 거. 그게 너무 흔들리죠. 너무 내 멋대로죠.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의지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이고요. 그 예배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왜? 제사장들이 일종의 목회자니까,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네요. 예수께 한 명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연결해보면 신학적으로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 누구예요? 유일하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분께 와서 온전한 예배자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믿음의 반응은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바른 믿음의 반응은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께 감사하는 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에요? 우리 그 예수 성품에 대해서 우리 48가지 매주 하나씩 보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본문도 다른 게 있지만 여러분 뒷장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있죠. 감사 써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둘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뭐예요? 표현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느끼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받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그렇구나라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반응, 그걸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감사 없는 거, 난 감사 안 해. 이렇게 3초 동안 잊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불평을 넣어줍니다. 불만을 넣어줍니다.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입에 반드시 불평과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 사는 자는 감사가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9절 9명 은혜 받을 때 아마 지적 정서적으로는 생각하고 감정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와 내 몸이 나았어, 이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알았고 감정으로 동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의지적 반응이 없는 거죠. 행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지적으로 동의했고 정서적으로 느껴고 예배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감사의 결정체는 그래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반응인 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 네, 예배. 주일 성수하고 예배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시간이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뭐 하는 겁니까?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 16절 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봤는데요. 앞부분을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대요. 이 사람의 행동이 사실 약간 조금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발 아래 엎드리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건데요. 반응할 때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감사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아닌 것은 뭐예요? 예배가 아닌 것은 뭡니까? 다시, 예배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경외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반대는 뭘까요? 예? 반대는 뭐예요? 예배 안 오는 겁니까?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예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림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건데요. 예배에 대한 반대가 있어요. 뭘까요? 형식적인 겁니다. 기계적인 겁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적인 겁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건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 대한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즉 경외감과 사랑이 빠진 형식적 기계적 종교적 행위들은 진짜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두리번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요. 물론 우리 예배팀장님, 찬양팀장님 의식해야죠. 안내팀장님, 그 헌금위원들, 저기 사람이 있는데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사람이 있구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그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누군가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 그게 바로 형식적 기계적 예배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 중에 똑같은 실수 반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 연필을 떨어뜨려요. 그럼 예배 시간에 움직여야죠. 다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보다 내 등허리를 봐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러면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한 번 떨어뜨릴 수 있어요. 두 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계속 떨어뜨리면 뭐예요? 제가 지금 볼펜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 중에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기계적 형식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들, 예배 시간마다 옆 사람과 대화 나누는 사람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기계적 형식적 반응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리. 제일 좋은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예배 드리시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감사예물 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께 감사예물 너무 귀하죠? 감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반응이죠. 근데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예물이에요 지금? 회개 예물이에요? 네? 자복의 예물이 아니죠. 감사 예물이잖아요. 감사 예물은 감사하세요.
너무 기본적인 초등학교 1학년적인 답 같은데요. 감사 예물에 뭐 이렇게 죽겠다, 뭐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근데 감사 예물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의 반응이 있어야죠. 가끔 제가 이 감사 예물 읽을 때 퍼즐을 해야 돼요. 퍼즐. 퀴즈쇼를 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알죠. 예배 전 5분, 10분 헐레벌떡 들어와서 헌금은 해야겠고 우다다다닥 쓰는데 본인이 좀 물어보고 이게 무슨 글씨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글씨를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장을 제대로 갖추어서 어떨 때는 이 문장이 안 갖춰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굉장히 영안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0.1초 만에 감사한 걸 딱 보는 순간 어떤 감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면에 숨겨진 감사를 발견하여 제가 읽어요. 지금 찍 찔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많아요. 제대로 된 문장도 하나 안 쓰고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에요. 이번 주도 죽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감사입니까? 여러분, 지금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글씨를 똑바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의 반응을 할 때 감사할 줄 아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에 대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회개 기도도 하세요. 간구의 기도도 하세요. 애통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감사할 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가끔 감사기도 시키죠. 무조건 감사만 하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 이번 주도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멋진 우리 목사들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항변을 하고 내 힘든 부분을 아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거나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바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될 때도 있지만 예배는 주님께 얻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최고의 삶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1시간, 우리 교회는 1시간 반, 1시간 20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까? 찬송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광고 들으실 때, 옆 사람 축복할 때 예배인가요? 한순간도 허투루 하지 마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서로 축복하자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축복을 해야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네? 광고 시간에는 교회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예배의 행위죠. 그 시간에는 메모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다라면 그 예배에 약간의 융통성은 있지요. 예배 중간에 뒤에 안내위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안내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갖다 준다 할 수 있지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예수님이 좀 화내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가끔은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너 있어야 할 때 왜 안 있었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뭐예요? 책망이죠. 있어야 할 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가 독서실에 간다고 했는데 독서실 전화했는데 없어요. 그럼 너 어디 뻔히 알죠? 친구들이랑 PC방에 가거나 당구장에 갔겠죠. 카페가 수다를 떨었겠죠. 근데 너 어디 있었어?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건 너 몇 번지에 있었어? 몇 번 테이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럼 전 예수님 장난꾸러기 같아요. 어딘지 알고 있을걸요, 예수님은.
그 9명이 각자 서울, 경기, 뭐 대전, 충청 다 각자 집에 간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어봅니다. 어디 있느냐? 그걸 보면서 저희 교회가 생각났어요. 꼭 잔소리는 누가 들어요? 성실한 사람이 들어요. 지각 안 하고 온 사람이 어디 갔어요? 지각 왜 했어요? 그러면 성실한 사람이 잔소리 듣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9명도 너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9명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에게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다음에 너만 오지 말고 같이 좀 데리고 와. 좀 같이 좀 데리고 올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 나는 진짜 순전해, 나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확실해, 온전한 예배자야 하실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셔요. 근데 너가 데려와야 될 사람이 있잖아. 너가 함께 감사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 어디 있어? 아, 이번에 불가피하게 어디 멀리 갔는데요? 그래? 근데 나도 그곳에 있어. 나도 그곳에 있어. 그가 예배드릴 수 있게 너가 도와줘라. 너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1번에 둘 수 있도록 너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섬겨주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를 예배자로 세워줘라 라고 하신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로 감사하는 거죠. 이게 가장 쉽고 편안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한 해의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주일 대감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늘 하던 대로 늘 일상과 똑같이 여기지 마시고요,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물질로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으로 감사할 수 있죠. 몸이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의 나눔을 하세요. 한가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명절에 한가위만 같아라.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같아라,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나누세요. 더 기뻐하시고 섬기세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2개 있으면 하나 우리 목원들에게 좀 나눠주고, 우리 목자 늘 수고하는데 이거 하라고 좀 도와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세요. 그게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물질로만 감사한금 내고 그냥 몸으로만 이번 주도 해야 될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한 주는 정말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감사할 것들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럼 우리의 삶에는 비를 내리시기 위해 주시는 구름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나는 운전 중이지만 내리는 비가 진짜 위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고 온전한 감사를 통해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